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8면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용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냐 징계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핍박한 그 이 시진핑 그 이 주석 때문에 우한폐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판이냐 징계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침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에 오늘 11장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리는 심판과 같은 징계와 같은 이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징계냐 심판이냐 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심판처럼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판이면 심판 아닌 게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반대의 근거, 이 주장도 우리가 듣다 보게 되면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를 범한 게 맞아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이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이게 다윗의 이 후손들과 다윗이 심판을 받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징계를 받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심장로님과 우리 정연한 사모가 앉아 있는 두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색한 게 맞아요. 어색한데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도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잘 마치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는 날 가서 이제 이 세미나 마치고 화요일 날 갔는데, 가는 날 밤부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을 열면 대구의 신천지 대구의 다디오 지파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그것도 또 친절하게 또 이 어떤 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황제맨션에서 이 생겼다고, 방역이 시작됐다고 막 이렇게 실시간 중계하듯이 알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몇십 명씩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이 같이 있는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걱정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가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이 이 한국인들 출입 이 입국 금지를 시키게 되면 선교에 박대한 타격이 있게 되는데 어떡하나 염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배원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 박이원 선교사님이 이제 마침 제가 필리핀 들어갈 때 한국에 나오셨는데, 이제 이 박이원 선교사님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혹시나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입국 금지를 시킬까봐 이 일을 보지도 못하고 오늘 밤 늦게 표를 구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대구도 걱정이고 자기들이 있는 지역도 이제 이게 금지가 되면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편치 않는, 몸은 필리핀에 있지만 마음은 또 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염려하는 마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기를 짓누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이 아마 다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없는 동안 어제는 우리 심장로님과 많은 분들이 또 이 교회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또 이 방역도 잘 마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또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많은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될 거다. 그러면서 방역하는데 얼마를 들었냐라고 묻는 이 친구 목사님들 있어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물어보고 얼마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마 그들도 아마 이번 주에 그렇게 이 방역을 하면서 나갈 겁니다. 말이 조금 사실 조금 지나갔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냐 징계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앞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염병이 앞으로,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독한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편리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인간의 탐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인간의 이 재성과 이 탐욕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거고, 더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심한 것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잘 정리를 하셔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의도를,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보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늘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받을 사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차별도 없고요, 구별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살면서 자꾸 깨달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은혜의 측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의 측면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데에 은혜의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의 이 측면 외에 또 다른 한 측면, 의의 측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 왜 이 의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다윗이 이 바세바 이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나 징계냐,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심판이나 징계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육맥이 영맥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엄격한 이 규칙과 엄격한 이 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이 완벽주의자 아니면 지나친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그런 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적절한 이 사랑과 적절한 이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온전하게 키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양육으로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은혜로만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질 거예요. 방종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정말 하나님은 다 모른 체 해주고 다 덮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타락된 모습, 거짓된 모습, 완악한 모습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은혜만 안 해요. 그리고 또 공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온전한, 건전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타락한 나,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타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피 흘려주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제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아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죠.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편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적어도 오셨다가 보시면 좋겠는데 찾아보시고 하는 게 제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내가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죠. 대속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어요.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육맥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죠.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이제 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를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엄마의 이 사랑스러움에 그 우리 엄마는 이렇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를 막 자랑을 해요. 이때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 아이가 엄마를 자랑하고 아빠를 자랑하고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런 이 모습에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이 자녀가 성숙해서 이제 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막 자랑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성숙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있는 그 이 장성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는 나의 자랑거리, 너는 나의 그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 하면 언제까지나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덮어줬으니까 타락한 상태에, 방종한 상태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장성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변화된 나가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 자랑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죄인된 타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네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이 훈련의 기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향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훈련,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거룩함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범죄하는 모습이지만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쉬고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기간, 신앙의 훈련기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어. 자기가 원치도 않았어. 하나님이 예선에서 한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어떤 사울 왕도, 이스라엘 어떤 이 장군도 이겨내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고 사무엘가 여기까지 오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뭐가 나왔나?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다 갖췄는데, 하나님은 도망자, 끊임없는 그 이 도망자의 이 길로, 광야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를 내모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그런 모습처럼 골리앗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높이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다윗을 원하셔서 여러분 광야의 고난의 이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모습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너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해.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가, 몇몇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지만, 몇몇 교회가 그러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모든 예배를 다 이제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다 돌렸어요. 근데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렸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회의 신천지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이 사회와 그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제 가정 예배를 돌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좋게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벌써 단톡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과, 그리고 이 또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의 그 이 맛있는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에 저는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눈물 날 것 같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천사가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이 기쁨의 교회 와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와서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나, 그리고 이 성가대 찬양이나, 그리고 이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고, 정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 믿음의 이 영적 가족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될까.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배 감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가정 예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이 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새벽기도 같이 못하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여 같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나. 여러분, 그러면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 경건의 이 훈련 가운데에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삼고,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고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보내온 이 소식을 보게 되면 이제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 중에 9명입니까? 7명입니까?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이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중국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빨리 막지 못하면 그런 들들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빨리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백신을 개발하면 좋겠고, 그것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일에 종사하는 분이 하나님 지어주셔서 개발한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인간이 의의 길을 상실하고 산다면 그는 타락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방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제 축복하면서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공고한 날도 살게 하세요. 우리를 사망의 엉뚱한 길도 걷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거품을 다 빼내시는 겁니다. 옛자의 모습을 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잡식들을 제거하고 정말 내게 있는 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만 내게 구한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공유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제한도 하세요. 지금처럼 출입도 제한하고 먹는 음식도 제한하게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 제한하세요. 음식도 제한이 있고 마시는 물도 정말 그들이 원하는 마시는 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에 그들 가운데 죽어 있는
그리고 그들의 거처도 하나님이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이 뭐를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출애굽한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들은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복됨을 그들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안영호 목사님 지난주에 와서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자아 성취의 기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왜 그런가? 다윗을 보시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하나님이 성결하게 만들고 더 깨끗하게 하나님 쓰시고자 그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죽음의 순간에 나의 피난처가 되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도 깨닫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탐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그는 광야를 통하면서 훈련의 이 기간 동안에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 오게 되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작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아니죠. 11장에 오기까지는 다윗은 성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삼성 오천을 끌면서 밝은 빛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바세바 사건을 통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하얀 목숨을 버리고 정말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 다루시면서 그를 이 징계로 이끌어 가실 때에 다윗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자들이 깨어지고 정결케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일까?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물었잖아.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니면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다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10배나 넓은 영토를 거의 확장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이 속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조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강체 강대국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성기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전성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고 계속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열왕기 하 1,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제 임종의 그 모습이 쭉 나오는 데죠. 나이가 많아요. 늙어서 나이가 많았어요. 이불을 덮고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동정녀 이 동녀 아비삭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여인을 이렇게 품고 자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최고의 왕에 거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후궁쯤 되는 이 아비삭을 갖다 바치는데 아무나 바쳤겠나요?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죠? 예절을 갖추고 가장 아리따운.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아비삭을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고의 이 여인.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취하지 않습니다. 아비삭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하나님 외에 자기를 따뜻하게도 자기를 지켜주고도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품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압니까? 상황 아니에요. 형편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신앙인의 최고의 전성기는이죠. 하나님 외에 최고의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전성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 다윗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아갈 그 순간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자꾸 만들어갔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정말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끊임없는,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을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를 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러한 이 죄악을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당장 바세바의 첫 소생이 죽습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압살롬이 정말 이복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게 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열왕기상 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둠의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이 집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심판받은 건가, 징계를 받은 건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심판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목적,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숙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제재를 가하고 제한을 두면서 그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이 광야길을 걷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거룩함이 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99%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1%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 심판마다 다 죽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 훈련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재성을 자꾸 죽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징계라고 이야기한다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 이제 8명의 아내를 통해 얻었던 이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이 모습 가운데에, 자기까지 대적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자기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심판을 받는 건가요? 징계를 받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왜 아까 시험 방송하면서 제가 이 설교의 의도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 우한폐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우리에게는 징계예요. 더욱더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모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야기했잖아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거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다. 에이 고소해.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있는 거야. 신천지 이단을 바라보면서 사이비 종교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원한을 갚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의 그 이 사랑의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징계는 있죠.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더 깨끗한 그런 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때리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더 깨끗하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흑백 논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다 털렸다, 모든 소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구분하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지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 죄도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될지 모르지만 제 속을 다 까디면서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제 설교 못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죄를 우리가 범하고 나면 나는 이제 다 털렸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징계받고 나는 이제 속된 말로 쪽팔려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상주의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거룩할 수 있다, 이제는 깨끗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완벽해지는,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성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는 거룩할 수 있다, 깨끗할 수 있다. 이게 이상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백 논리로 나가도 안 되고 이상주의로 나가도 안 되고 양극단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극자도 위험하고 극우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죄를 범했다고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남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아. 공포를 심어주는 두려움을 심는 그런 뉴스도 너무 많고 근데 위로를 준다고 내놓는 그런 것들도 보면 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죄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는 징계받는 하나님 다루시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빼고 무엇을 멸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피 흘림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형통한 날에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자유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공고한 날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아니고 징계,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가 거기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숨죽이며 허덕이며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리고 이 중국에 이 탄압받는 그 이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던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빨리 이 모든 사태가 끝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제사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부르신 이 대한민국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백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어서 모든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개발해서 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지시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릴 거니까 함께 여러분 빠져있는 분들 단톡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또 이 단톡에 초대하면 막 계속 까똑까똑 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검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올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상으로나마 함께 교제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그 이 개인 위생, 손 씻는 거 있죠, 마스크 쓰는 거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악수, 접촉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다시 사랑과 위로와 긍정과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무모하게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정말 사회에, 또한 신천지 사회 종교가 저렇게 한 모습 때문에 건전한 기독교가 사회에 모범되기 위해 부득불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사건들, 상황들이 빨리 끝나게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의과학자가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 또한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국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영받고 또한 이 제사라는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한과 군민과 중국 땅에 정말 이 위기 가운데에 그것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대구 땅 긍휼히 여기시고 대구 경북 지역을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확산 신천지를 통해 이렇게 만드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대구 경북이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결과 깨끗함과 정결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이 대구 땅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